성도의 말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오후 시간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후 시간 듣는데도 또 이렇게 같이 예배를 또 드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는 우리 성도들의 또 하나님의 축복의 말이 선포되고 또 우리의 말이 변화되어서 성도에 합당한 그러한 언어, 말로 변화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까지는 계속 한 장씩 그 장에 있는 중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장을 살폈어요. 그런데 이제 10장에서부터 내용은 거의 29장까지 이렇게 쭉 내용들이 그런 어떤 구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 장을 다 설명하고자 하면 전혀 다른 얘기를 계속 설명을 해야 되고 또 어떤 경우는 뭐 2절이나 3절, 뭐 5절 뭐 이렇게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이 다 틀려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이 솔로몬의 잠언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얘기했던 또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교훈이 되는 이야기들을 다 이제 집대성에서 모은 거예요. 모으다 보니까 한 줄짜리 서로 앞뒤가 이 문맥이 전혀 연결되지 않는 이런 내용들이 쭉 많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 각각의 내용은 정말 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각각의 한 절씩을 살펴보다 보면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다 보려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각 장에 혹은 또 더 뒤에서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만 좀 뽑아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가서 30장과 31장을 그 아곤의 잠언과 르무엘의 잠언을 살펴보고 이렇게 마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은 계속 이 장에 연연하지 않고 내용을 중심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의 말에 대한 부분, 오늘 말씀 본문을 의지해서 성도의 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복된 그러한 말이 어떠한 말씀이냐, 그런 어떤 말이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죠? 어떤 창조의 이유,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리라라고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으로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다스리는 어떤 능력? 다스리는 능력의 가장 중요한 어떤 한 부분이 언어라는 거죠. 언어. 세상 어떤 동물도 언어가 없어요. 목사님, 뭐 고래도 끽끽거리고 뭐 동물들도 뭐 소리 내서 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건 말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하나의 신호고 하나의 그런 어떤 표시입니다. 만약에 언어라고 한다면 언어는 어떻게 돼야지 언어냐? 언어는 그 언어를 통해서 지식이 전달이 돼야지 언어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언어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신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온 인생, 내가 그동안에 뭐 쌓아온 어떤 뭐 많은 지식들, 이것을 내가 전달을 할 수 있으면 그건 언어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면 그건 신호인 겁니다. 신호. 신호로서도 간단한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르치면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르치면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하면 위를 봐라. 이런 건 신호인 거예요. 그건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약속된 신호에 따라서 그건 그 뜻이구나라고 아는 것뿐입니다. 근데 언어는 더 복잡한 그런 체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말들을 통해서 또한 그 언어와 관련된 능력을 통해서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도록.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십니까? 모든 창조물을 만든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만들면서 그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도록. 그렇죠?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한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그런 그 말을 통한, 언어를 통한 특별한 능력이 주어졌는데, 그렇다면 왜 저는 뭐 이 언어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조금만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를 왜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을까? 그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맨 마지막에 만드셨느냐? 맨 마지막에 만드셨다는 사실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을 만들면서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자신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형상 가운데 또 그 모양 가운데에 닮은 그 모습의 하나가 뭐예요? 말이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면 그 다스린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에,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아담한테 이렇게 쭉 이끌어다 놓고 아담아 이름을 져라 해서 각각의 이름을 졌어요. 그래서 이름을 짓는다는 건 뭐예요? 그것을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통해서 규정하는 거예요. 이건 뭐다라고 규정하는 그 규정이 결국엔 그렇게 다스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뭘로 만들었어요? 나무로 만들었죠. 나무라는 것을, 나무가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나무가 갑자기 딱 나타나서 자, 나는 나무야. 앞으로 나를 나무라고 불러. 이렇게 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나무라고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요? 오랫동안 돼서 누가 했는지 잘 모르겠죠. 예. 근데 결국엔 어때요? 쭉 올라가다 보면 아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짓게 하셔서 그 이름으로 인해서 이것에 대한 다스림에 대한 것을 갖게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별을 가보신 분이 있으세요? 어떤 분들은 가끔 저는 가봤는데요. 꿈에서 가봤어요. 그러는데 그건 그냥 꿈이에요. 가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별의 이름을 다 붙여요. 지금도 아주 좋은 망원경을 가지고 막 이렇게 살펴갖고 아무도 모르는 별을 찾아내면 그것을 이제 학계에서 인정을 받으면 자기가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찾아내면 정모세 별. 그러면 그거는 뭐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그건 정모세 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래요? 그것에 대한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다스림에 대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사자가 호랑이한테 호랑아 안 그러잖아요. 호랑이가 사자한테 어흥 그러지 사자야 부르지 않습니다. 코끼리가 하마한테 하마야 부르지 않아요. 누구만이? 사람만이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그거는 다 그만한 힘이 있으니까, 그리고 다 약속이 됐으니까 그렇게 부르는 거지. 꼭 어떻게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잘 모르는 게 있으면 나름대로의 이름을 붙입니다. 애들도 그래요. 신기할 정도로. 저희 둘째 애가 지금도 파김치를 잘 먹는데 어렸을 때 파김치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좋아하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애가 하는 말이 사마귀 김치가 먹고 싶대요. 사마귀 김치가 뭘까? 왜 사마귀라고 부르는지도 모르는데 지 머릿속에서는 그게 그거와 연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 사마귀 김치인 거예요. 그게 파김치인 겁니다. 그래갖고 그 파김치를 갖다가 이렇게 줄기씩 뜯어서 먹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거에다가 밥에다가 이렇게 얹어갖고. 근데 지 나름대로는 이건 파김치라고 가르쳐줘도 지가 처음에 사마귀 김치라고 하니까 거의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지가 사마귀 김치, 사마귀 김치 그랬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호랑이가 토끼한테는 어흥, 노루한테는 어흥, 어흥, 이러지 않아요. 다 그냥 똑같이 어흥거리면서 잡아먹죠. 동물은 그래요. 아무리 고등한 동물이라 할지라도. 침팬치가 어떤 경우는 막 수화를 가르치니까 수화도 하던데, 그거 다 언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언어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저희 아내가 보는 책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들춰봤더니 거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침팬치 같은 경우들의 막 수화를 가르치면 웬만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딸기 달라, 달라, 표현을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비슷한 상황이 되면 무조건 딸기예요. 딸기를 주는 사람도 딸기고, 딸기도 딸기고, 딸기가 있는 접시도 딸기고, 다 딸기인 거예요. 왜요? 딸기라고 말하면 딸기를 주니까.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그걸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아니에요. 언어가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했던 언어는 뭐예요? 지식이 전달돼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쌓아오는 지식, 이것이 심어져서 그것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것이 언어지, 단순한 말의 옮김은 그건 신호예요. 그건 돌고래도 하고 강아지도 합니다. 예. 저희 집 강아지도 키우는 거 아시죠?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이제 부모들이 자리를 비워야 되고 그러니까 하도 외롭다고 그러니까 사줬는데, 얘네들이 이제 거의 지네들 사람같이 해요. 잠자면 무조건 이불 들어가서 같이 자고, 예. 화장실, 이제, 이걸 이렇게 판 같은 데 있으면 똥을 이제 거기다 잘 놓으면 간식을 줬어요. 그랬더니 똥만 넣고 와서 간식 내놓으라고 떼를 써요. 그러니까 똥도 한 번에 안 넣고 막 2번, 3번 나눠서 넣어요. 아주 짜증날 정도로. 예.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게 사람 같아요. 아니에요. 그거에 익숙해서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간식을 주더라. 이렇게 하면 주인이 칭찬하더라. 그것을 내가 알고 그것을 내가 그거에 맞춰서 행동을 하는 거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게 언어가 이게 통용이 되는 거라면 강아지가 한 10년쯤 살면 개들이 IQ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IQ가 낮은 사람하고 비교할 때 개들하고 IQ가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개들이 한 10년쯤 지냈으면 말을 다 알아들어서 말도 막 전달을 하고 밑에 있는 강아지한테 이리 따라와봐. 너 우리 주인한테 사랑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다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강아지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기계를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 동물의 말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동물의 말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규칙적인 신호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내면 배고프다는 거구나. 이런 소리를 내면 지금 위험을 알리는 거구나. 이런 소리가 되면 지금 심심하다는 거구나. 이런 식의 이제 그 내용을 이해할 뿐이지 그것은 언어가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헷갈리면 진화론자들 언어 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다스린다는 의미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와는 이름을 졌습니까? 하와는 범죄한 뒤에 이름을 진 거예요. 원래는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뭐예요? 너는 남자에게서 났으니 여자다. 이건 뭐예요? 이슈에서 났으니 이슈하다. 그래서 이건 동등하다는 의미입니다. 동등하다는 의미. 이건 좀 뒤에 또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스림에 대한 권한을 주셨다는 의미로서 모든 만물 중에 마지막에 창조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또 마지막에 창조하셨다는 의미는 또 하나는 어떤 거냐? 모든 피조물 가운데 너도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자, 다시 본문의 말씀을 또 살펴보면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목사님 갑자기 결혼 얘기 이런 거 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짓기 전에, 그러니까 이 여자를 짓기 전에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시는데 그 이유, 왜 여자를 나중에 짓게 하셨느냐? 다 한 쌍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쌍씩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내 짝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예요? 남녀가 결혼을 해서 후손을 낳고 하는 이 모든 모습들이 자연의 이치에 다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사람만 특별해서 사람은 입으로 아기 낳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모든 만물의 이치를 하나님께서 다 동일하게 만드시고 사람은 뭐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 나도 그 안에 있는 존재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의미가 세상을 갖다가 내 마음대로 파괴하고 망가뜨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피조물의 그 중심에 서서 그 모든 피조물을 아름답게 잘 가꾸어 가라라는 의미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특별한 존재다 해서
자연 만물을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래갖고 막 이 뒷동산에다 막 올무 같은 거 놓고 지나가는 멧돼지 한 마리 잡아먹고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럼 이제 유해 조수 뭐 이래서 나라에서 잡으라 할 때 잡아야지. 그리고 멧돼지 같은 거 절대 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들은 올무에 걸린 돼지 잡겠다고 이렇게 했다가 돼지한테 물려 죽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돼지 보면 피하셔야 됩니다. 나무 같은 거 올라가면 된대요. 근데 나무 못 올라가면 어떡할까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막 산길에 막 혼자 다니지 마시고, 예, 그렇게 해서 어쨌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연을 파괴하고 훼손시키는 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모든 만물을 다스려가는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그 모습은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아까 살펴봤던 부분에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자신의 그에게 주신 여인에게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시에서 이사가 났다는 의미는 뭐냐? 이것은 내가 다스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여자는 내 소유권이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제 이 기독교 안에서도 오해해서 예전에 부터 기독교 안에서도 막 여자들은 조용히 하고 남자들은 앞장서야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것이 사람의 차등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다는 의미는 뭐냐? 각각의 역할이 다를 뿐이지 인간적인 부분에서는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뭐예요? 남자가 할 수 없는 출산을 할 수 있잖아요.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런 아기를 낳고 이런 부분까지 동등이라고 하면 남자도 아기를 낳아야 되죠. 근데 그러지 않죠. 그래서 역할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힘쓰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남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쓰는 건 남자가 하고 아기 낳고 이런 거 좀 연약한 일들은 여자가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차등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힘쓰는 일은 남자가 하는 게 맞아요. 예. 그 힘쓰는 거, 그 힘이 많이 들어가는 설거지 이런 건 남자들이 아닌가요? 예. 남자들 조용하시는데. 예. 힘쓸 만한 이들은 같이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청소 같은 경우도 매일은 못 하더라도 대청소 같은 거 같이 하셔요. 같이 이렇게 좀 걷어붙이고 하시고, 그렇죠? 힘쓰는 건 남자가 하는 게 맞아요. 예. 구약에도 보면, 그렇죠? 이삭이 아들들한테 별매를 해오랄 때 아들들한테 하라고 그러거든요. 엄마한테 가서 해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엄마가 나서서 야곱을 대신에 해줬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예.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만들어서 갖고 가요. 그러니까 요리를 하고 하는 것도 여자만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때에 따라 남자도 하면 돼요. 괜찮아요. 김장 같은 거 할 때도 남자들이 가서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김장 할 때도 보면 남자분들 오세요. 오셔서 같이 이렇게 버무리고 하시죠. 원래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오셔서 같이 이렇게 버무려 주고 하시죠. 예, 아마 하시는 줄 알아요. 내가 아직은 못 봤으니까. 예, 저는 할 겁니다. 저 가서 같이 할 거니까 부르시면 돼요. 네. 예, 이전 교회에서 다 그렇게 했어요. 예, 남자들이 양념 이렇게 섞는 것 같은 건 이만한 다라에다 놓고 한 700포기, 800포기를 하니까 그걸 여자분들이 이게 못 저어요. 남자들이 이거를 막 이만한 다라에 한 7개씩 돌아가면서 그거를 막 저어야 돼요. 막 땀이 뻘뻘 납니다. 그거 하면. 여자분들이 하면 깨작깨작 이래요. 그거 언제 버무리는지. 근데 남자들은 힘이 있으니까 밑에서부터. 그런데 한 번 해주시면 좋은데,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한 번 해주시면 좋은데, 막 열심히 모아놓으면 거기다가 고춧가루 좀 더 넣어야겠다. 그러고 갖다 부어놓고. 또 열심히 하면 가시 모자르네. 그리고 또 갖다 주고 그러고. 그러지만 않으면 돼요. 남자들은 그런 거 싫어요. 힘을 한 번에 써야지 나눠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자, 어쨌든 힘쓰는 거는 남자들이 도와주고, 그렇죠? 여자들도 남자들이 하는 것에 있어서 감사해야 되고, 밖에서 돈 벌고 하는 거, 물론 요즘에 맞벌이를 많이 하시지만 밖에서 일하는 거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라도 좀 하시고, 배고프다고 놓으면 밥이라도 좀 잘 챙겨주시고, 그냥 먹다 남은 거 갖다가 얘따 먹어라 이러지 마시고, 예. 그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존중해야 되는 관계가 부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부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범죄한 이후에 달라진 겁니다. 범죄한 이후에 하와라는 이름을 져줬어요. 아담이. 그건 뭐예요? 당신은 이제 내 소유권이다. 그러니까 그건 범죄로 개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젊어서 요즘에는 남자들이 너무 막 하면 여자분들이 나중에 힘 세져갖고 남편들이 힘 없을 때 갖다 막 벽에다 빌어 붙이고 막 TV에 나왔어요 몇 번. 그래 그다음부터 무서워서 저도 아내한테 조심합니다. 자 어쨌든 자 그런 거예요. 창조의 원리 가운데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좀 앞으로 샜는데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통해서 그러한 능력들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얻은 그 언어가 왜곡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사기를 치고 사람한테 덕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피해가 되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을 향하여 저주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언어가 바뀌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을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언어들을 절제하고 올바른 언어로 바꿔가는 것, 그것이 진짜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니라. 범죄하고 난 인간의 혀는 이 말은 어떻게 하느냐?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이 언어를 길들이는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된 모습은 어떻게 되냐? 말을 보면 알아요. 언어가 변화된 사람은 진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저는 믿음이 충만해도 이 언어가 바뀌질 않네요. 아니에요. 오염된 언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면 새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언어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오염되는 어떻게 됩니까? 언어가 오염되니까요. 그 범죄한 아담이 자신이 범죄했잖아요. 아무리 하와가 가서 먹으라고 그랬어도 잘못은 대표성 띄는 그 가장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와에게 핑계를 댑니다. 하와가 먹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와가. 결국엔 누구예요?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까? 핑계대는 거예요. 하와도 마찬가지로 뱀에게 핑계대. 가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살인했잖아요. 아벨을 살인하고도 하나님께서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제가 아벨을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그리고 따져요. 거짓말로 거짓이 드러나고 죄악을 감추고 그러한 오염된 언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제거시켜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변화된 성도는 그 언어들이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 잠언 10장 1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입술에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입술이 돼야지 그의 입술로 인해서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변화된 성도.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악한, 그 악독했던 옛사람의 그 언어를 어떻게 바꿔가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이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19절 앞부분에서 뭐라고 그래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말을 많이 하는 거. 말을 많이 하면 꼭 실수가 생깁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뭐 정치가들도 그렇고 말 때문에 다 문제가 돼요. 저기 누구예요? 서울시장 이재명 그 지사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합니까? 그 방송에서 서로 막 토론할 때 그때 말 한 번 잘못했다고 그것 때문에 지금 잘못하면 잘리게 생긴 거예요. 이게 법으로 가면 문제가 되더라고요. 억울하죠. 다른 것도 아니고 막 뭐 유도해서 물어보니까 뭐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아닌 것 같은 이 말 한마디에 잘못하면 지금 벌금 300만 원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결정되는 거에 따라서 서울시장이 잘리냐 안 잘리냐 100만 원만 넘어가면 이 잘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참 억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 누구예요? 목사님. 예. 그 목사님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할 때도 제가 원고를 한 4장씩은 꼭 준비를 합니다. 제가 이 빽빽하게 4장을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글씨도 작아요. 가끔은 저도 막 안 보여갖고 이럴 때가 있는데, 예, 하여튼 빽빽하게, 안 그러면 더 장소가 너무 늘어나니까. 그렇게 해서 보통은 한 3장 정도밖에 못해요. 왜냐면 양을 이렇게 좀 제가 맞춥니다. 시간에 맞춰서 거의 줄이는데, 왜 그러냐면 철저하게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2장 갖고 올라가면 딴소리 할 거 아니에요. 예, 사설만 하다가 내려와요. 그러면 실수가 되는 거예요. 예, 준비되지 않은 말들을 잘못하다 보면 그 말이 예, 성경이 아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잘못 오인해서 전달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때 꼭 상처가 되는 말이 나오고, 뭐 정치가 어떻고 뭐 대통령이 어떻고 막 이러다 보면 잘못하면 이 언어로서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실수가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말씀을 할 때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 뭐라고 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 목사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너희 목사님 되지 마. 오죽하면 바울사도가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실수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해요? 본인이 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물론 지옥 가지는 않겠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성도들 옆에서 그래 잘 왔다, 아이고 누구누구 이렇게 잘 왔네 한참 하다가 정 목사 너 일로 와봐, 그리고 너 내가 그렇게 말하지 말랐는데, 그러고 이렇게 혼나면 얼마나 내가 창피하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더 큰 이 책망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더 큰 심판을. 정말 혹시라도 말 잘못해서 이단이 돼서 영혼들 죽이는 일 앞장서면 지옥 가야죠. 그러면 목사님까지 돼갖고 지옥 가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단이 만들어지잖아요. 말이라는 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조심하세요. 많은 말을 하는 위치일수록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회장님들, 뭐 선생님들 다 마찬가지. 저 말에 대해서 절제된 말. 그래서 내 말이 그 상대방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어지고 서로에게 덕이 되고 서로에게 복이 되는 그러한 말들로만 나눌 때에 그래야지 그것이 복된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또 1장 26절엔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나는 참 경건해. 그런데 이 말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경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갈 물리라고. 재갈은 뭡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콧돌에 뭐 해갖고 소를 이렇게 하지만, 그 유대 지역에서는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재갈. 말이나 소에다가. 그래서 일하다가 가서 막 풀 같은 거 못 뜯어먹게. 그리고 딱 그 재갈을 갖고 이렇게 하면 그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다 움직이도록. 그러니까 이 입에다 재갈을 물리라는 이거는 뭐예요? 내 입술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렇죠? 그 안에서 막 악이 나오고 그 안에서 막 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실제로 제가 이 말씀에 은혜 받아서 조그마한 사기 조각이 하나 있었어요. 인형 같은 거. 그걸 제가 주머니에 들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말을 해서는 안 되겠다 싶은 자리에서는 입에다 넣었어요. 그럼 물고 있었습니다. 물고는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아주 그냥 답답해 죽으려고 그래요. 말을 해야 되는데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막 1시간이고 가만히 있고 한 2시간도 가만히 있고, 그러면 상대방이 알아서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해결이 되더라고요. 괜히 입을 열어서 싸우고 욕해봐야 내가 오히려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거 괜찮네. 그래서 한 6개월은 그렇게 해본 것 같아요. 근데 많이 도움이 됐어요. 언어에서 참고 사람들한테 말할 때도 조심하게 되고. 근데 어디다 놨다 잊어버려갖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안 갖고 다녔는데, 그렇다고 다 하나씩 주머니에 돌멩이 하나씩 들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내 입술로 인해서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권사가 영광 가리면 여러 사람 죽이는 거예요. 장로가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면 여러 사람 죽이는 거예요. 목사가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면 성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갔다가 막 폭탄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어할 수 있는 사람, 말을 많이 하는 것 조심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 지혜로운 그런 언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거짓말해서는 안 돼요. 거짓말. 1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움이죠.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미움을 감추는 자는, 네. 그런데 거기서 보면 중상이란 말이 나오죠. 이건 뭐예요? 중상모략. 다른 사람을 모략하는 것. 그건 뭐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술에 거짓을 없애야 돼요. 거짓을. 네. 어떤 분들은 아주 그냥 장난삼아도 이렇게 농담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좋은 농담들은 괜찮아요. 상대방한테 아유 역시 권사님은 참 이쁘게 생겼어요. 이렇게 연세가 돼도 이렇게 고우신가. 이런 건 참 덕담이잖아요. 예, 비록 그 얼굴에 주름이 많아도 아유 10년은 젊어 보여요. 다 좋아하셔요. 그런 말은 괜찮아요. 대신 뒤에 가서 에이 뭐 이러면 안 돼요. 내 입의 말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좋은 말은 괜찮은데 거짓말들 하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 있어서 이 사람은 이래 하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자 하는 그러한 모략들을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내 인격, 내 경건, 내 모든 모습을 다 신앙마저도 망가뜨리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결국엔 교회 안의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은 누구예요? 마귀의 거예요. 마귀의 거.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세요. 전혀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은혜 끼치는 말만 해야 돼요. 덕되는 말만 해야 돼요. 거짓말들,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는 말들, 미워하는 말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더러운 말은 아예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추한 얘기, 뭐 세상적인 저속한 이야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그리고 항상 서로에게 덕이 되는, 그래서 그 권사님하고만 이야기하면 내 마음이 평안해져. 그 권사님하고 얘기하면 그러면 참 내가 더 예수님 잘 믿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라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입술로 뭐 해요? 하나님 찬송하잖아요. 우리 입술로 뭐 해요? 기도하잖아요. 우리 입술로 뭐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입술을 갖고 거짓말하고 이 입술을 갖고 미워하고 이 입술을 갖고 형제들을 향하여 욕하고 저주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샘이 있어요. 샘에서 좋은 물이 막 나다가 점심에 가서 시간 잘못 맞추면 가서 나쁜 물을 먹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네. 아침에는 이걸 먹으면 막 건강해지는데 오후 시간에 막 점심에서 1시에서 한 2시 사이에 가면 갑자기 물이 더러워져 갖고 이거 먹으면 바로 직사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 물을 어떻게 참 안전하게 먹겠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입도요. 그래서는 안 돼요. 오늘 말을 하든 내일 말을 하든 우리에 나오는 모든 말들이 다 덕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그러한 언어가 되는 것. 그게 진짜 지혜로운 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언어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21절 말씀을 보면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지혜로운 언어는 어떠한 언어가 되느냐? 복음을 전하는 언어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언어.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언어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잠언을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었지만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의 반대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마귀에 속한 사람을 얘기할 때 미련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식이 없어서 죽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고, 다시 말해서 올바른 언어로 살지 못하니까 나도 죽고 남도 죽이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언어는 어떠한 언어냐? 다른 사람을 교육하기에 충분한 언어가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림 받는 정말 변화된 언어.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언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외칠 때에 그 말들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막 드러나고 듣는 자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그런 교육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한 좋은 말들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는 그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러한 모습 돼야죠. 우리의 발은 돌아다니면서 예수 증거하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 증거할 이유가 없으면 앉아서 먹고만 살면 되죠. 그러나 예수 증거하라고 내 발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돌아다니는 발걸음 속에서 내 입술을 통해서 그곳에서 예수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는 항상 좀 그리스도인다운 말이 나와야 돼요. 오전에도 잠깐 얘기는 했지만 우리가 말을 할 때에 그리스도인다운 습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이고 이거 운도 없지. 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재수 없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때는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저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지. 아이 그렇게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말이에요. 권사님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받았는데 아 좋다 막 그러는데 한편에서 똥을 밟았어요. 에이 재수 없네. 이러면 안 돼요. 어떤 상황이 돼도.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뭐 아이고 죽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은 아이고 죽겠다 이럴 때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제가 어떤 권사님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뭐예요? 그랬더니 아니 그게 좋은 말이라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요 그러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살겠다 하세요. 살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죽어도 살아요. 괜히 죽겠다 할 이유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들을 자꾸 좀 바꿔가 보세요. 기쁘면 할렐루야 부르시고 즐거우면 아멘 찬송하시고 그렇죠? 그러한 우리의 입술이 달라지셔야 돼요. 제가 얘기 한번 드렸죠. 저희 할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아파 죽겠는데 옆에서 주여 하면 안 아파. 제가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속으로 우리 할머니 맞나 진짜 아파 죽겠는데 옆에 와서 주여 하라고 그러고 그랬는데 지금은 알겠더라고요. 주님 의지하면 되는 거를. 그 힘들 때 주님 의지하면 내가 분명히 견뎌낼 수 있는 거를 내 스스로 이기겠다고 이 악물고 버텨내니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힘들면 주님 부르세요. 그러면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아버지를 부르세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옆에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충분한 언어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부르도록, 아버지라 부르도록, 예수님을 구주로 부르도록 그렇게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오전에 살폈지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돼요. 괜히 쓸데없는 말로 내 입술을 더럽히지 마세요. 인간적인 푸념도 하지 마세요. 저주하는 말들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입술, 지혜의 입술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면 그대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것이 진짜 변화된 성도의 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올바른 언어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의 언어 가지시고요.
그래서 우리 가곡교회 성도들 어디든지 얘기할 때 그 참 권사님 좋습니다. 그 권사님 제가 아는데 진짜 복된 권사님입니다. 이런 말 듣도록. 혹시 누가 전화 와갖고 그 교회에서는 그 권사님 왜 권사시켰대요? 이런 소리 나오면 안 돼요. 제가 몇 번 들었었거든요. 옛날 있을 때. 진짜 마음 아파요. 어느 날인가는 전화 몇 번 같은 사람이 또 건 것 같길래 내가 전화해서 막 뭐라고 했어요. 어디다 대놓고 우리 권사님 욕하냐고. 당신 한 번만 더 전화 오면 내가 명예훼손으로 갖다 그냥 경찰에 집어넣어 버릴 거라고 내가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신 전화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은 아파요. 분명히 안 될 말을 한 거잖아요. 아파트에서 뭐 쓰레기 분리 잘못했다고 와갖고 막 욕하고 그랬다고. 그 사람 왜 그런데요? 왜 나만 보면 욕한대요? 막 이러면서 그 사람 권세 맞아요? 막 이러는데 진짜 가슴이 막 내려앉아요. 그러지 마세요. 삶을 통해서 우리 목사도 목사다운 말하고 권사님도 권사님다운 말하고 장로님도 장로님다운 말하고 우리 각국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오늘 이후로부터 복된 말, 덕되는 말, 세워주는 말만 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진짜 성도다운 언어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된 입술로 살지 않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셨사오니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사오니 기도하며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는 입술을 주셨사오니 이 가운데 저주의 말 또 사람을 넘어뜨리는 말 하나님 앞에서 죄된 말들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합당한 말 모든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귀한 말로만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